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매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도 들렸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니 형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거늘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저는 교회 소년부 아이들이 쓴 동시들을 보며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쓴 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끝없이 바다를 떠돌던 나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이 안 서지만 손에 꼭 쥔 나침반, 바람이 불고 깊은 밤이 찾아와도 나침반은 흔들리지 않아요. 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요. 또 다른 아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학생, 회사원, 목사 모두 힘들다. 힘이 빠진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내일을 어떡하지 걱정이 찾아올 때 나는 성경을 읽는다. 성경은 나에게 인생 설명서다. 어린아이의 글에서조차 인생의 무게와 신앙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대체로 어렵다, 힘들다라고 답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교육학자 존 듀이가 말했습니다. 교육은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이다. 인생은 우리가 경험하면서 배워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배우는 것은 교실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부딪히며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두 사람의 삶을 통해 그것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두 사람 모두 여러 번의 고난과 반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아버지의 편애 속에 자라며 오히려 더 큰 시기를 받았습니다.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는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며 청춘을 보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시작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요셉.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인생관이었습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는 인생의 고난을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그 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의 악의조차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삶이 총리의 자리에서나 감옥 안에서나 똑같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인생의 주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많은 사건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한 일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처럼 믿는다면 원망과 한탄 대신
감사와 신뢰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 다니엘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역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 남의 나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평생 타국에서 살았고 수많은 모함과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도 늘 중용되며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상황이 바뀌어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곧 예배였고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습관입니다. 다니엘은 정치적 모함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습관이 그의 신앙을 지탱했습니다. 기도는 그를 다니엘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서도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의 일상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고 다니엘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불안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일상입니다. 얼마 전 한 방송 녹화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교회의 표어에 대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그들의 교회 표어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사건을 섭리처럼. 이 5문장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도와 같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말씀처럼 진실하고 은혜로워진다면 그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모든 순간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이웃을 주님처럼 대한다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모든 사건을 섭리처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사건을 섭리처럼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다니엘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단조롭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요셉처럼 믿으며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사건을 섭리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